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랑장이라고 해서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눈에서 보기에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마치 바보 같아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왜냐하면 반대의 사랑 이야기로 가득하거든요. 세상의 사랑은 자기 중심성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 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그 사람을 소유하고 싶고 나에게 맞추기를 바라는 사랑이겠죠. 그리고 내가 항상 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높임받고 섬김받기를 원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이 자기 중심성이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만큼은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요. 자기 자신만큼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용서합니다.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자기를 이해해 줍니다. 자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남들은요, 나의 평가에 의해서 항상 모자란 점수를 받고요, 정죄되는 그런 평가의 대상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도 참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내가 지금 좀 거리가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은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간다고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져가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자기 중심성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이 아닌 성경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배워가게 하시는데요. 어디 안에서 우리를 이 사랑을 배워가게 하시냐면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을 배워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알아가게 하세요. 공동체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함께 부닥이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은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정 안에 심으셨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심으셨고요, 직장에서 동료들 가운데 심으셨고요, 이웃과의 사이 속에서 하나님이 심으셨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만남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우리가 이 사랑을 배울 수가 없어요.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 사랑장을, 공동체에게 주신 사랑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배우자는 또 배우자를 주시기도 하고 자녀를 주시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만남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귀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 공동체를 떠나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고요,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훈련을 받아서 온전한 주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루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그런 신앙의 정수를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3장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전체 고린도전서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결혼식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보고 들었고요, 저도 결혼식 주례가 있으면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말씀은 따로 떨어져서 분리되어서 홀로 쓰여지는 말씀이 아니라 13장이라는 것은 앞에 12장까지,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이해를 하고요, 또 13장 이후의 내용을 우리가 전체를 다 꿰뚫어야지만 13장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라고 전체 내용 속에,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히 이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기 전에 3년 전에 세웠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요, 교회 내에 파당이 있었어요. 서로 분쟁합니다. 싸웁니다. 편을 갈랐습니다. 또 신자 사이에 법적인 소송이 있습니다. 조그만 일인데 그것을 가지고 서로 법정으로 끌고 가서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라고 싸우기까지 합니다. 또는 자신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공공의 질서가 있는데 지켜야 되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또는 주에 만찬이 있었어요. 성찬식에 참여를 하는데 이곳에 빈부의 차별이 있고 어그러진 성찬의 모습, 온전한 그 본뜻이 사라진 성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과시합니다.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 속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어떤 내용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사랑장이 탄생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사랑장이 이런 배경 속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큐티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읽어 나가시잖아요.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지금 묵상해 가고 있는데 매일 새벽마다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 생각을 하시고 저와 함께 1장 말씀부터 몇 군데만 좀 살펴보면서 아,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구나. 고린도전서 내용을 우리 한번 상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와 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으로 가보죠. 1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스크린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라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분쟁이 있대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너는 게바파야? 그래?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서로 자기가 속한 것이 따로 있다라고 분쟁하는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분리, 이것은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더 낫다, 내가 정답이야, 너는 틀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분리가 일어났었던 거예요. 자꾸만 이들의 문제를 보면 뭐가 문제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기준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 얘기가 맞는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닌 자꾸만 다른 것을 끌어들여서 그것을 기준을 삼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야, 너가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어? 나는 아볼로인데. 야, 아볼로지. 아니야, 바울이야, 게바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하여서 성립된 기준이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것이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최고의 가치예요.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판단, 내가 가진 지혜로 예수님이 세워주신 이 가치와 기준을 흔들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의 옆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보세요. 여러분의 이웃을 보세요. 그러면 누가 보이냐면 아,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예수님이 나와 한 몸을 삼아 주시려고 구원하여 주신, 생명을 주고 사신 너무나도 하나님의 눈에, 예수님의 눈에 존귀한 영혼들이 보일 겁니다. 그 안에 그분을 평가할 수 있는 가치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뭘로 바라보요? 너 아볼로한테 세례 받았어? 너 게바한테? 너는 바울이야? 그렇게 다른 기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기준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서로 많이 달라요. 그렇죠? 서로 많이 차이가 있어요. 성격도 달라요. 다른 이념을 또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들이, 오늘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이야기했던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현대 실정에 맞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파야. 아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조용히 기도해? 저 사람 저거 기도하는 거 맞아? 아, 졸다 가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나는 잠잠히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누군가 크게 막 기도합니다. 아우, 시끄러워. 여기가 자기 거야? 왜 저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지? 우리는 내가 가진 어떤 기준과 생각과 판단 속에 자꾸만 상대방을 거기 안에 끌어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나는 침례파인데
야, 너는 성결파야? 나는 장로파인데? 나는 진보파인데? 너는 보수파야? 우리 남편이 저런 남편 같았으면 파인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준을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받지 않고 내가 세워놓은 기준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 우리 아내가 이런 상냥한 아내였으면 하는 파인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다 세워야 돼요? 예수님만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 안에 계신, 그분 안에 계신 예수님만 또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누구예요?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 번만 성경을 보실까요?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좋아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뭐라고 말해요? 나뉘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기준과 옳다는 생각으로 우리도 참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며 나누며 살지 않습니까? 아, 너는 이런 거야? 나는 이런 건데. 너는 이거밖에 못해? 내가 원하는 기준은 이런 건데. 우리도 참 많이 나누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기준과 다른 생각과 차이를 가지고 정죄하며 비난하며 평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인데 그 하나로 묶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 찢어놓지는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장 말씀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절을 한번 봐주세요. 내가 너희한테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내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어.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기준이 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가장 귀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자랑할 것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어떤 근거도 어떤 확신도 그것도 여러분 예수님 외에 십자가 외에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5절 말씀에 보면 2장 5절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해요? 2장 5절 말씀을 좀 비춰주실래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게 아니야. 무엇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단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생각할 때 야, 저 사람 저거밖에 안 돼? 고작 이 정도야? 아니요.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의 변화도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음도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의 지혜 아니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던 거죠. 6장에 가서요. 6장에 가서 이제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우리가 쭉 지금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잖아요. 6장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2절 말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왜 교회가 이걸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 가서 이것을 그렇게 판단을 받으려 하느냐? 이 얘기는 교회라는 곳을 세상보다 적어도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냐? 그런데 이런 작은 일을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그렇게 싸우면서 세상의 법정에 서겠다고? 세상의 법을 또 세상의 기준을 무시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는 보다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과 정죄를 뛰어넘어서 때로는 손해도 감수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야?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더 높은 세상의 법보다 더 높은 그 기준이 뭐냐?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와서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그래도 우리가 교회인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11장 말씀에 가서는 무엇이 내용이 나오냐면 성만찬이 나오는데 초대교회의 이 공동체 이 집회요 모임을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 일과를 마친 다음에 저녁 무렵에 모이게 돼요.
성찬을 하고 그렇게 모임과 집회를 갔습니다. 예배를 하는데 신분이 자유롭고 잘 사는 사람들은, 주인이 되어서 종을 부리는 사람들은 일찍 그 모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찬에 차려진 음식들을, 떡도 포도주도 미리 다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일로 너무 바빠요.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어렵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루 일과를 다 끝내고 나서야 늦지막히 이곳에 성찬을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이 앞서 와 있던 잘 살고 잘 먹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먹어버리고 음식이 남아있지는 않는 거예요. 자신은 배부르다고 포만감에 배를 두드리고, 늦게 온 사람들은 그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배려도 없고 남을 위한 사랑도 없고 섬김도 없다. 그 얘기를 하면서 17절,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한 번만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러분 졸리실까 봐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좀 읽어봐요. 시작. 거룩한 예배를 교회에 드리러 왔는데 예배와 상관없는, 주님과 관계없는 모임으로 끝나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만찬이 하나가 되어야 될 공동체 안에 이게 사교 모임으로 전락하고요. 그리고 한 몸에 참여한다, 떡과 포도주를 나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으신 몸과 흘려주신 보혈의 피를 우리가 함께 받아 한 몸을 이루는, 우린 그런 사랑의 공동체야라는 그 자리를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인데, 그것이 오히려 차별이 되고 그곳에 가난한 사람들을 소외시하는 그런 아주 세속적인 모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이 방금 읽었던 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 이게 정말 유익이 없구나 얘기한 다음에 18절 말씀, 11장 18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무엇이 있다고요? 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틀리고 내가 옳고, 나는 더 잘 살고 너는 못 살고, 우리만 성찬 먹어도 되고 너희들은 못 먹어도 되고, 배려도 없고 사랑도 없는 그런 분리된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 팽배하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살펴볼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가니까 무슨 장이라고 해요? 여러분, 12장 말씀은 은사장이라고 얘기해요. 은사. 근데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은사를 받았는데 다 자기 자랑을 해요. 이렇게 당시에 사회적으로도 그랬고, 배운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자기 우월성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받았는데 자기가 받은 은사가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높은 은사를 받았지 하고, 마치 영적인 계급이 한 단계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내가 더 뛰어나다. 내가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 은사를 받았는데, 나는 승격 뛰었는데 저 사람 아주 한참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다라는 거죠. 제 아는 후배가 지금도 미국에서 어떤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곳의 목사님이 은사 사역을 아주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또 많지 않다고 할 정도로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무엇이냐면, 그 목사님들 중에 이 교회를 찾아가면 어떤 집사님이 이 목사님을 앉혀놓고, 그 교회를 찾아간 목사님을 앉혀놓고 방언할 줄 아냐고 물어본대요. 방언을 못하잖아요. 이런 목사가 돼가지고 방언도 할 줄 모르냐고 목사님을 야단치고 꾸중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냐고. 너무 참 답답했어요. 안타깝고요. 이게 교회의 올바른 모습입니까? 무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지나친 신비적인 체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성령의 은사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일하심은 자기 우월, 자기 과시, 자기 자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내가 더 못났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겸손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증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게 열매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자기 유익을 삼고 자기의 신비로운 체험에 만족을 누리려는 그런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가 극히 이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4절에서 6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12장 4절에서 6절 4, 5, 6절 말씀 같이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어떻게 하기 위하심이라고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런 성령의 행하시는 것들은 일하시는 것들은 모두가 다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일하는 공동체를 성령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로 묶으시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이해가 안 되고 아내가 이해가 안 되고 자녀가 이해가 안 되고 너무 그것을 못 참겠고 화가 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일하심이 필요한 거죠.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 상황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주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한 분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성령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도 서로가 서로를 위하시고 한 분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하나됨을 이루어서 연합을 이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면 너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를 강조하고 내가 우월해,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나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으로부터 받은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너희들은 왜 분리되고 파당을 만들어내고 내가 우월하다, 내가 더 낫다,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얘기하느냐? 옳지 않다. 성령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교회 공동체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다 기묘하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주님의 몸에 필요한 존재들이야. 나는 너가 필요 없어 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다 붙어있는 각 몸의 지체야. 다시 말해서 각 부분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파트라는 거예요. 조각이래요. 영어로 표현하면 piece, 파트. 저와 여러분들이 야 나는 우월해,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이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인정하시지, 나를 사랑하시지, 내 믿음은 좋은데 저 남편 신앙도 참 볼 것 없고 너무나도 막 내 속을 썩이고 형편없고 내 아내가 그렇고 내 자식이 그렇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너는 지극히 부분적인 존재일 뿐이야. 너가 가진 능력이 뛰어나다고, 너가 우월하다고, 너가 가진 믿음이 크다고? 아니, 너는 다 부분이야. 너는 다 조각이야. 그리고 그 조각을 다 모아서 온전한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룰 때만 그 몸이 어떻게 되어 보이는 거예요? 야, 온전하구나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5장 7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고요. 우리 같은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영광을 삼으셨다고? 나 같은 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찬송을 받으신다고? 야, 이렇게 나를 받아주셨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12장까지 여러분 이어온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살펴본 문맥 속에서 13장 가장 좋은 길을 소개한다고 얘기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줄게. 야,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뛰어넘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판단과 정죄, 평가의 그런 모습에 내가 갇히지 않고 어떻게 더 좋은 길이 있을까? 사도 바울이 알려준대요. 그게 뭐예요? 13장의 사랑장인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생각했던, 자신들의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데 있어서 무엇이 되었냐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걸림돌이 된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나의 기준과 내가 생각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성향과 나의 어떤 그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 고집이 자기가 가진 지식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당이 생기고 자기의 열심이 다른 이들을 향한 탐탁지 않음과 공격성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는 차별이 없고 우월한 신앙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적인데, 우월성이 있다라고, 차별이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된 거죠. 그리고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공동체가 다 분리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한 몸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런 우리의 삶의 행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야, 여기에 길이 있다, 우리 이 길을 한번 좀 알아보자라고 사도 바울이 13장의 사랑장을 소개하는 거죠. 우리 13장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1절에서 3절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자랑 삼아서 늘어났던 영적으로 우월하다 여기던 일들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뭐 사랑의 사람의 방언을 한다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야,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잖아. 야,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잖아. 우리가 말로 많이 외치죠. 나는 이제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다 우리가 말하는 그 아무리 천사 같은 고백도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사랑이 없으면,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과 고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비밀을 알아요? 모든 지식을 알아요?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요?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2절 말씀에 말씀해요. 내 몸으로 구제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동기 자체가 자기 과시예요. 동기가 사랑이 결여가 돼 있어요. 사랑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 이렇게 뛰어난 존재야,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위대한, 내가 정말로 대단한 그런 존재야 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도 행한다라는 거죠. 자기 과시예요. 자기 우월이에요. 그런 것은 아무 쓸데가 없다,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사랑이 동기가 되게 해라. 사랑이 주체이다. 사랑이 행동하게 해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에 내 인격과 성품이 담긴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자랑으로 삼으면 그것은 외적인 현상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열심은 사랑이 없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요, 내가 너와 다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이 없어요. 그러한 모습은 아무리 겉으로도 좋아 보여도 진리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 번만 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힘이 나세요? 힘이 나세요? 음매 기죽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계를 느낍니다. 나의 한계를 봅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망을 주려고 쓰여진 말씀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은 우리에게 강요로 주신 것 아닙니다. 이렇게 살기로 막 각오하고 단단하게 우리가 마음을 먹어서 야, 너의 열심으로 너의 힘으로 이거 반드시 이루어내. 너 그렇지 않으면 너는 영생 천국 없어. 하나님이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용기를 내서 한 걸음 옮겨보라고, 실천해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도 좀 참아봅니다. 또 우리 사람들을 기다려봅니다. 한계에 또 다다를 때가 있겠죠. 그래도 나도 한번 이 사랑으로 한번 극복해 보려고 했는데 실패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꽉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파하고 있는 그 영혼, 또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꽉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께서 회개를 일으켜 주십니다. 때로는 상대에 대한 분노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 때로는 내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회한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디선가 다시 나에게 그 사랑을 향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해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하늘나라 갈 때까지 떠날 수 있는 사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되고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이 과정을 다 생략한 채 한 날 한때 어떤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나의 결심의 순간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어렵습니다.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 자신 안에서 방법을 찾으려 하면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내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보배 대신 예수님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설교했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사랑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어느 삶의 자리에서 다시 옛날의 습관으로 죄악된 나의 그 사랑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으니 그 약속 붙잡고 하루하루 그 주님과 함께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13장 7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귀한 거구나. 뭘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증명해 볼 수 있을까요?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예배 잘 참석하는 거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거 다 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얘기합니다. 우리가 내가 대단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가 이만큼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도 가정 안에서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아직 내 안에 신앙의 길이 멀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사랑이 유일한 답이에요. 사랑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과 비례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만큼, 내가 그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준 것, 그 용서의 크기만큼 내가 그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만큼 정비례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요.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면서 참아야 될 때, 믿어야 될 때, 바라고 견뎌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자녀를 참고, 남편을 참고, 아내를 참고, 부모님을 참을 때가 있습니다. 잘 참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대치가 높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정한 시간이 있는데 조급해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아픈 사람이에요. 모두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셨어요. 모두가 미완성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다듬어 가실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확신한대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게 돼? 가능하겠어?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나는 될까? 여러분들은 지금 불확신한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확신한대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지금 아파하는 그 영혼 안에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그 사람 내 안에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것을 어떻게 하신대요? 이루신대요. 완성하신대요.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약속입니다. 사람이 말이 아니니까 제 말은 못 믿으셔도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이 이렇게 될 수 있대요. 여러분이 이렇게 될 수 있대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영혼이 이렇게 될 수 있대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예수의 날에 완성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떠오르는지. 하나님 이 인간 언제 철드나요? 누가 떠오르세요? 저는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기다리는데 정말로 지쳤습니다. 누가 떠오르세요? 왜 아무개에게는 크게 없을까요? 이게 없어서 제가 그 인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 사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에요. 왜 이걸 못하죠? 하나님의 대답은 뭔 줄 아세요? 내가 지었단다 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그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단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완성할 거란다. 기다려 주겠니?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작업 중이란다. 내가 좀 참아줄래? 어떤 상대이건 어떤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공동체로 나와 묶어주신 그 사람은 우리가 아는 한계와 능력을 넘어서 그 사람의 단점과 모자람을 넘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지만 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마침내 그 사람을 또 나같이 이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는 보잘것없는 나라는 존재를 어떤 영광스러운 존재로, 어떻게 놀라운 존재로, 어떤 감격과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작업하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완성하여 작품으로 만드실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가 수도 없이 무너지는 것을 반복할 거예요. 또한 나는 이것밖에 사랑 못하는구나. 나 자신에 대한 실망도 여러 번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나를 찌르고요.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또 말씀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아픔이, 이 나를 찌르는 것들이 더욱더 간절하게 나를 만들어주고요. 더욱더 사모하게 만들어주고요. 더욱더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만들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의 방법이에요. 사랑에 역행하는 세상의 속에서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찢기고 부서지고 사랑의 역경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살아가야만 하는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가는 것 같지만 혼자 지나가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사랑 없는 세상을 다 경험해 보시고 그 사랑 없는 세상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신 그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사 여러분들을 능히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걸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만드셨다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포이에마라고 단어를 씁니다.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옆 사람을 바라보세요.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 포이에마라는 이 헬라어 원어에서 무슨 영어 단어가 나왔냐면 포임이라는 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는 그분이 쓰신 시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여러분의 가족들은 공동체는 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시입니다. 멋진 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써내려가고 계신 거예요. 내 주위의 사람을 가지고 태어난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향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시는 중이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빚어가시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이해 못할 뿐이지 이미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예요. 사실 그 작품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카소의 작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피카소의 작품의 세계를 우리가 다 감당할 만한, 감상할 만한 능력과 미술 작품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모자라서 그 피카소의 작품을 우리가 들여다봐도 이게 무슨 의미이지? 모르는 거죠. 마치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떤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지 우리의 짧은 머리와 이해로, 내 지식과 한계로 내가 정해놓은 기준으로는 그 사람을 다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라고 우리 안에 감동과 감격을 이루게 하실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지, 여러분조차도요, 여러분의 가족들을요,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요, 아니면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화가 날 때, 인내력의 한계가 올 때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맞아, 하나님이 다듬고 계시지. 이 작업이 끝나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작품이 되어서 저 멋진 하늘나라 전시실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서 빛이 나고 있을 그런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지금 누가 생각납니까? 나 자신의 부족한 모습이 보입니까? 마음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이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안에서 이루어 주실 멋진 작품의 모습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힘이 들겠지만 오늘도 내일도 감당할 힘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바래주는 거예요. 기대하고 견뎌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 여러분더러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능력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 고작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해? 뭐가 와요? 실망이 와요.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면 이런 게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마지막 결론은 이것과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하는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랑을 내 안에 이루어 줄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오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대신 살아 이 사랑을 가능하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